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평소 잘 참여하지 않은 남자가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어쩐 일로 성령 집회 나오셨나?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평상시에 부흥회도 잘 가지 않는 남성입니다.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이 부흥회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참 속상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속에서 회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돌이켜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그러면 좀 우리 하늘 아버지께 더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절에도 나와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기도실을 들어간 거예요. 교회 기도실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막 기도가 커지고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제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막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막 이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늘 내 곁에서 내게 손을 벌리고 있었지만 너는 나를 외면했다. 본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박제된 신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했던 과거의 기적을 행하셨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간증하신 분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교회의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교회도 돌파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 그 당시에 드렸거든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오늘 간증한 집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돌파지만 내 마음에서 극복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돌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가짜예요, 다.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신앙은 뭐냐? 예배는 무엇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옛날에 만났습니다.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 안 만나지면 또 우리의 신앙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매일 그분을 만나고 매일 그분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건이 뭐냐?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가 관건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이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르다, 나사로죠.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나가면서 회복이 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큰 공경 중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 부활의 이 때에 이 여인이 가장 중심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새벽, 주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예요. 이 여인은 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다만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3월달이니까 아직 새벽이 캄캄하거든요. 무덤에 갔습니다. 돌문이 굴러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사실을 살펴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돌아간 제자들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11절에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를 우리 개역개정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러나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갔어요. 뭐 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본인이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 계속 무덤 주변을 서성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실성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안에서 무엇이 느껴질까요? 마리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중병에서, 악한 귀신에게서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가에서 이거 어떡하나 어찌할 줄 모르고 서성거리는 그 모습이 지금 부활한 후에 이 마리아에게 성경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누구에게 마음이 열리냐면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이번 청소년 집회에 지난 월요일 날 지저스 아미 집회를 다녀봤는데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20명 정도의 아이가 갔습니다. 첫 집회를 마칠 때 스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파이터 책을 우리가 구입해 왔는데 혹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록 광고할 테니까 거기에서 좀 앉아서 사인을 해주세요. 저녁 식사하시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섬기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안 사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스텝 청년들은 이제 사서 몇 건 사인을 해줬는데 학생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서 스텝 몇 명이 다 산 후에 이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중생 2명이 이렇게 제 앞에 오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수지선화 목자교회 다녀요. 그래서 반가워서 그러니 부모님은 누구시니? 했더니 얼마 전에 등록해서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반갑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여학생들이 갔어요. 그 다음 날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간식 사주러 갔다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우두커니 혼자 앉아 계신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우리라도 가서 말을 걸어줘야 목사님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참 역시 딸이 마음이 이쁜데 그 마음이 고맙고 자꾸 생각이 나요. 걔네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표정이 생각이 나고 다음 만나면 좀 더 내가 더 반갑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예쁘다. 그 말은 뭐냐면 제 마음에 걔네들이 일정 부분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걔네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집회를 할 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깊이 갑니다.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청소년 집회에서도 아이들이 막 울면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찾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애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덤 안에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 처음에는 안 보였거든요. 베드로, 요한도 그걸 못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간 후에 막 울면서 다시 무덤을 살펴볼 때 천사가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 있었던 쪽,
한 천사는 발편에 있었던 쪽에 앉아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보이길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은 물리적으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분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그분을 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감추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 갈급한 마음을 느끼시고 그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옮겼나요?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게 보통 마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가족이라도 시신을 보면 쇼크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남정네의 시신을 옮깁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마리아가 당신이 옮겼다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제가 그 시신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16절에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마리아야 나다. 마리아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 당신이십니까? 그리고는 그냥 희열에 넘쳐서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친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인 어머니도 있었고 그 사랑하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성경에서 조금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목마른 마음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누구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가지만 어떤 분은 주님을 깊게 만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목마름이 깊어요. 삶에 환란이 있든 어떤 연유든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1900년대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원래는 힌두교도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사도가 이제 힌두교 지도자인데 종교적인 수행을 다 해봤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되게 목말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계시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5시에 기차가 이 앞을 지나갈 때 저는 거기에 목을 들이대고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래도 안 나타나시더래요, 신이.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멀리서 빛 가운데 누군가 걸어오시더래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목마른 누군가에게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중동 지역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5년, 10년 전부터 들리는데 지금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슬람의 종주국인데 거기에서도 지하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란은 이미 전 세계 무슬림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빛 가운데 누가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더래요. 다가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도 왜 그 길을 붙잡지 않느냐? 그 순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목말라 하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어도 내가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에 의해서 다녔어도 당신은 내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일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나에게도 다가와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마름 속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 합당한 그게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날마다 그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질 때 그러면 목사님 환상을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딱 만나실 때 그 영혼 가운데 마리아야. 그때 이 심령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순간 부활의 주님 만난 거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 들려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공명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영이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당신께 목마릅니다 라고 이 속에서 울려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복잡했던 인생의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뻥 뚫리면서 가는 길이 비로소 분별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만나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제 삶에 있는 그 많은 난제들 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에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알아요. 주님이 지금 내가 고민했던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문제가 탁 풀려요.
고민이 해결이 돼요. 왜요?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 복잡했던 것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축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저는 시간이었는데, 첫날 집회 이제 기도를 다 안수 기도도 하고 마칠 즈음에 제가 이 앞에서 서서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 때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고 싶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의문이 생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전조예요. 지난 첫날 수요일날 집회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교인들 안수기도 하고 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가 6년 반이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이제 예배당 거의 공사가 이제 다 끝날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제 안에 고민은 뭐냐면, 주님 이제 이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질문은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냐면, 이 조리개 보면 이게 점점 선명하게 해서 딱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컨펌하는 그런 느낌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 이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고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속에 선교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선교하는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또 어른 세대가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교회가 쭉 이끌어서, 지금은 이제 단기 선교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만 아마 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중요한 지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북한이 열리면 저희 교회는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느 중요한 지역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이 교회의 다음 방향이다.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 그 며칠 후에 또 하나 주님이 주셨던 진단이 또 하나 있어요. 연결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눕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리더들이 더 교회 중심으로 서게 하라. 각 마디마디가, 몸이 각 마디마디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힘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마디마디가 약하다. 교회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오늘도 지역장님, 목자님들 임명을 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권사님들, 이런 중직들이 있지만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더 이 교회의 비전에 마음을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교회의 깃발과 방향에 함께 내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 마음으로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풀려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향방이 없을 때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음에 문제는 많은데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것이 뭐를 모르면 사람들이 헤매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가?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헤매는 이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 들리는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가? 저는 그것이 들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성경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내 삶에 들리지 않을 때 영혼은 기갈을 당하여 내 인생은 헤매요. 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은혜는 받는데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을 분명하게 이끌지 않고 계실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수세미 같대요. 그 엉클어진 수세미 있죠. 질긴 수세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의 인생에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저주입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고 다시 내 마음에 엉클어졌던 것들, 수세미처럼 질겨있는 것들이 다 뽑혀지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흐를 수 있을까요?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무덤 주위를 서성이잖아요. 목마르니까. 내 삶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그냥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마리아처럼 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빈 무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왜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제 삶에 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나?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막 기도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전에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제 삶의 키를 회개에서 찾거든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회개해라, 저것도 회개해라.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바위 덩어리처럼 굳은 게 많은지, 그거를 막 긁어내고 막 부수고 막 고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목마르게 주님을 찾았을 때 제 생의 어떠한 시간보다 깊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우리 안에 복잡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그냥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쓰러워서 찾아오는 그 정도의 마음도 하나님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배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손은 구하지요. 내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이 진로 잘 연결해 주시고 이 병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손은 구하지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정말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쭉 지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좀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누구 앞에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점이 부활한 직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셨다가 또 내려오셨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수의선한 목자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그것을 받을 만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부흥과 그리고 선교적인 강력한 진군이 일어나려면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얻어내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해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은혜 받고 목마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말씀 듣고 조금은 해갈이 되지요.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너무 내가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내 그 갈급했던 마음이 좀 해갈이 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도 좀 받으시고 그때 좀 좋으신데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나의 삶을 불사르고자 하는 갈망,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훈계하십니까? 네가 얼마나 헐벗어 있는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네가 얼마나 눈멀어 있는지 너는 봐야 한다. 육신으로야 부유하지. 라오디게아 지역이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나 내 실상, 영적인 실상은 너는 옷이
아주 더러워져 있어. 이 옷은 성도들의 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삶에 도대체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은 순종이 안 돼요.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육적으로야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너는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정말 너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달려가라.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말라져야 돼요. 적당한 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목표까지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짓고 사람 적당히 모여서 그냥 설교 조금 은혜 있는 교회,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교회에서 끝날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6년간 최고 많은 인원이 왔어요. 1420명인가 왔어요. 원래 작년에 그 인원을 넘었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파동이 있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지난주에 20대 이상이 1400명이 넘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물론 사람 많으면 담임 목사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깊은 속의 갈망이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은 정말 하나님, 당신의 깊으신 그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다음 어디로 가야 하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 열방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야 한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야 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일에 많은 교우들의 마음이 이렇게 교회에 깊이 연합이 잘 안 돼 있어요. 솔직하게. 여기 와서 설교는 잘 들으시는데 마음은 수지선한 목자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 그 비전에 이렇게 쭉 연합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떠한 마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직들은 교회와 연합하라.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18년도 저는 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신된 주님의 용사들, 그 마디마디를 훈련하고 연합시키고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선교 완성과 다음 세대 부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그 저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주님 나라 설 때에 면류관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목마릅시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립시다. 이 본당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될 텐데. 그러나 누구라도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터전은 문을 열어놓은 그 의미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2018년도 더 예배당에 모이셔서 하늘을 향하여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이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혹시 목마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하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맡겨줘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수세미처럼 헝클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오직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의 손을 구하지 마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그분을 구합니다. 살아날지 일어날지 힘이 부어주십시오. 나의 몸 정성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방황과 메마름과 엉클어진 모든 것들 오직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식어져 있다면 다시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십시오. 온 교회가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몸으로 진격하여 선교 완성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열방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기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갈망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